한 직장인이 회사를 마치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도 유난히 어깨가 처졌고 그의 걸음걸이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상사에게 들었던 말이 그의 가슴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월급만 받고 있을 뿐이지 너는 회사에 쓸모가 없어. 그 말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혹시 떨궈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 직장인은 날마다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 비슷한 소리에 이때까지 시달려 왔기 때문이에요.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못생겼어.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너는 언젠가는 패배자가 될 거야. 그는 늘 이런 소리에 시달려 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그는 그것이 별로 어깨를 필 만한 이유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가 그렇게 해서 저녁 퇴근길에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를 나오더라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음성.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음성. 그게 뭐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복된 음성을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음성을 들어도 가슴이 울리지를 않고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고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냐, 사랑하시는 징조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다 튀겨져 내게 만든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서 인생을 출발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다윗에게는 성경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삶의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기로 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갔어요. 아들을 불러오세요. 이새가 아들들을 다 들여서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었지요. 당신의 아들이 이들이 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왜 다른 아들들은 다 그 대선지자 사무엘 만나려고 잔치집에 들여보내면서 막내 아들 다윗은 들에서 여전히 양을 치게 던져놔 버렸던 걸까요? 이새가 아들 다윗을 사랑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품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짤막하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인생 출발부터 이 다윗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있었던 거죠. 삶의 그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 삶에서 떠나지 않는 가운데서 인생을 출발했던 거예요. 형들은 존경받는다는 사무엘을 만나려고 양치고 있던 막대기도 내려놓고 신이 나가지고 내달려 들어가는데 그 뒷꼭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연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왜소하게 느껴졌을까요? 아마도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축 처진 어깨로 길을 가고 있었던 그 직장인과는 비견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슬프게 만드는 그 세상에 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한없이 냉랭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다윗은 그 아버지의 눈빛에 자기 시선을 고정하지를 않았어요. 형들이 그에게 내뱉는 온갖 종류의 말들, 너 별 볼 일 없어? 너는 부족해? 그래서 네 인생은 이미 꽝이야? 그래서 아버지도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말들이 그의 귓전을 수없이 때릴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거기에 자기의 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집요하게 그런 세상이 던지는 그 소리 깊은 곳에서, 아니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했습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셔서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음성에만 반응했던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거 시가 아니고 다윗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는 하나의 고백이죠.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미 다윗의 출발은요, 그 환경이 다윗을 슬프게 하는 환경이었어요. 자기를 초라하게 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뭔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마음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혼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찾아오셨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셨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복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조건 때문이 아니고 네가 나에게 하는 일 때문이 아니고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만 자기의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사랑 먹고 그 사랑으로 자라면서 자기 인생을 조금씩 세워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위대한 장수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면 당신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제가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의문이 든 것이, 그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조그마한 말 한마디만 해도 그날부터는 잠이 안 오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막 내 자신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자체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미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휘두르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아버지고 엄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아버지, 엄마는 곧 세상이에요. 우주예요. 세상이 자기를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던져도 아버지만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싸울 만한데요. 내 모든 것이 되는 아버지가 나를, 너는 저기 가 있어, 이렇게 나를 대할 때 그것이 어떻게 자기를 수용하고 견디게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속에서 자기의 뜻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지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나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또 나는 철수의 아빠고 엄마고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다. 아까 그 직장인처럼 나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중견사원이야, 사장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뿌리로 생각하느냐가 나를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직장인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의 상사한테서 가슴에 대못질 받는 그 말을 듣고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갔는데, 사랑하는 자기 아들 철수가 얼굴에 한바웃음을 띠고 자기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까 가졌던 그 아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내일 또다시 한 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왜 그럴까요? 회사의 사원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자기는 한 아이의 아빠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정체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다. 다윗이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두는 순간이요, 그는 지워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누구의 동생이다? 자기를 형제로 대해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첫째가는 정체성이 이 다윗을 철저히 받쳐주고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 Beloved child of God.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그것이 자기의 첫 번째 가는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뭡니까? 저는 목사다? 누구는 장로다, 권사다, 회사원이다, 사장이다? 그것은요, 우리 자신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 정체성을 두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조금씩 말라 시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여기에서 출발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이 되고 뿌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이 비로소 만져지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영혼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때가 됐을 때는요, 완성시켜 가십니다. 내가 다른 곳에 정체성을 두면, 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는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목사로서의 정체성만을 첫 번째 정체성으로 가지기 시작하면 그 목사는 목회자로서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이것이 그 정체성이 그를 살아있게요. 우리가 인생을 여는 모든 마스터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이거 느끼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요, 이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출발했겠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사실은 육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편의 최초로 선택에 대한 교리를 알 수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고 나를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얼굴을 보고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나를 먼저 보셨고 내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만한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는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다윗이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교리가 아니라 실존의 고백으로 이 다윗에게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맞다면 자기가 첫 번째로 본 인격이 누군가요? 자기를 첫 번째로 보고 만났던 인격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육의 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첫 번째 정체성의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가 자기를 섭섭하게 할지라도 영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 영의 아버지 안에서 안전할 수 있고 내 인생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사람은 정체성을 두지 않았어요. 그 정체성은 있을지라도 세 번째, 네 번째 정체성이지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니에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 얼마나 근사한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는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자기를 배신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는 그 인고의 세월을 넉넉히 하나님 안에서 이기며 자기의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지요. 자기의 아내인 미갈이 자기를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미갈의 남편인 것이 자기의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자기의 첫 번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롱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저는 어떤가요? 내 첫 번째 정체성이 목사가 되는 순간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면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첫 번째 정체성이 장로이다. 장로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 누군가가 장로인 나에게 나의 권위를 해치는 듯한 그런 언행을 저질렀다. 그럼 나는 그 부분들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가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가장 깊은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음성을 내가 먼저 듣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기대해.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울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지극히 간단한 그 복음의 비밀을 굉장히 늦게 깨달았어요. 물론 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요. 그렇지만 그 뒤에 뭐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사랑받았으니까 빨리 하나님 일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 안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옆에 다른 무엇인가의 아젠다를 같이 두고 예수를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지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를 드려라. 세문안교회를 부흥시켜라. 세문안교회 장로로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라?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네가 먹고 마시고 듣고 그것 때문에 감동하며 그것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이 피스티온 에이스,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른 이유가 있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조상 때로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혹은 어떤 사람 중에서는 세상을 신앙을 통해서 바꾸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제가 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건 높은 산이건 깊은 골짜기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충만한 은혜로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구나.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겨지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 놀라운 현실을 끌어안고 살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연히 자신감과 용기가 내 안에서 찾아오면서 자유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것이 복음이 주는 풍요함과 부요함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교 5번에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2시간은 이런 부흥회는 처음 그때 창원에 이제 부흥 집회를 하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낯선 강대상에 섰는데도 전혀 두렵거나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이 배짱이 늘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곳에서 충만하다.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섬겼던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그 부흥회 하는 현장에도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내가 전하는데 왜 떨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우리 주님이 이미 아셔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아는데 떨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도 충만하고 그분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안테나를 맞추고 그분의 일을 진심으로 하려고 하는 순전한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욕보이거나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나를 부끄럽게 만들 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3일간 초짜 집회를 얼마나 즐기고 왔는지 몰라요. 제가 뭐 거기서 교인들한테 은혜를 끼쳤는지 어쩐지 그거는 저도 몰라. 중요한 거는 제가 좋았다. 대개는요. 설교자가 좋으면 성도들도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본 거죠. 느낀 거지요. 만진 거지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행복하고 그때 그것이 일로 느끼지 아니하고 은혜로 느껴졌던 거예요. 이것이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이전에는 어떤 일들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목회 정책을 시작하게 되면 잘해야 될 텐데, 잘못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과도한 압박감을 내 스스로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무슨 일을 하나 진도를 나가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지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셔서 일하게 하셨으니 나는 내 몫의 일 최선 다해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이게 마음이 딱 찾아오니까 여유가 생기고, 무슨 일을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옳다 하면은 가볍게 나가요. 자연히 이전에는 한 가지 일 끝내고 나가 떨어졌는데요, 나도 모르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구나. 하루는 신방을 가는데 교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세요? 요즘 목사님 굉장히 달라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랬더니 웃음도 많아지셨고요. 그 당회를 하실 때도 이전보다 훨씬 여유가 있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걸음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후배지요.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창원에 집회 갔다가 내가 보고 왔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보고 왔다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은혜로 충만하시다는 건 내가 보고 왔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도 저 같은 실수를 하면서 지금 신앙의 여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우리는 다 이렇게 마음이 가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느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은혜가 무엇보다 먼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제가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고정하여 놓을 테니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행위와 도덕의 율법 멍에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잘하면 우쭐해하고 못하면 속상해하며 남들이 알아주면 무엇인가 하늘이라도 얻을 것 같고 알아주지 않으면 마치 거지 같은 내 심정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쓸쓸해하는 이 마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하며 풍요하며 넉넉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여행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문안교회가 13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 중요한 전환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서울의 그 M교회의 세습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전에 다른 모든 교회가 세습했던 것들을 하나로 합쳐도 사회적으로 주는 파괴력과 영향력이 지금 이 상황과 같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개신교가 10년을 후퇴했다고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교회가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이들은 보는 거예요. 60대, 70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니면은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년은 달라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It's okay. 괜찮아. 잘 될 거야. 절대로 나이브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세문안교회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국의 어머니 교회, 한국의 젖줄을 공급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 젖줄이 마르면 세문안은 그 젖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어머니의 젖꼭지 끝에 쏟아 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행위에 갇혀 있었던 역사 아니라 종교개혁의 루터가 했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요. 목회자부터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야 그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은혜의 샘으로 영혼들을 적시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전부가 행위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데 5년, 10년 지나면 한국교회 영혼의 젖줄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지극히 간단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가 사는 첩경이고 지름길이고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나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을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괜찮아. 사랑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교회도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여서 이 대림절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몸으로 맞으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